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회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에는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정이다는 게 아니라 기회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우린 그런 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기회주의, 그렇게 부릅니다. 기회주의의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일을 잘 안 하다가 틈만 나면 쉬러 나가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항상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평상시에는 하지 않다가 그때에만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주의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말하는 참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하지 않다가 하는 것, 그런 거 말고 평소에도 성실히 일했는데, 평소에도 성실히 일했고 그날도 어김없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어떤 관리하는 자가 보고 참 성실하구나, 그렇게 보고 무엇인가 평가를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자리로 옮겨주거나 그러면 그건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기회냐 기회주의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함을 따라 행해야 되냐 아니면 자기 목적을 따라 이용하려 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기회로 삼을 것인가 기회주의로 삼을 것인가, 그 차이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경유하는 모습 중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없다가 안 하다가 누가 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믿는 일 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회주의적인 것인데 그는 큰 칭찬을 받을 수는 없겠죠. 결국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연속을 주는 것은 기회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붙드는 것인데요. 성실함을 따라.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단절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잘 잡아낼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기회를 성실하게 잘 살리셔야 되느냐? 당연히 믿음의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걸 가리켜요. 자,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만 그 모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요, 믿음의 일, 믿음에 속한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회를 잘 잡는 겁니다. 성실함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복잡하긴 한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통합 이스라엘 말고 북쪽 이스라엘의 통합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길을 걸어갔고,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긴 것,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만든 것,
여호와의 절개를 바꾼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대 왕들이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는데,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가문이 폐허지고 그 뒤에 기억할 만한 왕이 오므리인데, 오므리. 자, 오므리 왕가가 세웠습니다. 아마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번성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번성했는데, 번성은 했지만 여호와의 신앙은 더욱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오므리 아들 아합이 즉위했을 때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극악한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예후라고 하는 그 당시 군대 장관 신하였죠. 그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후 이제 치라 하셔서 이제 이 오므리 시대가 끝나고 아합의 가문이 세워졌는데, 예후의 가문이 세워졌는데, 예후가 죽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요아스가 했던 일들이 이 13장 초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10절부터 나오는 것은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또 동일 인물도 있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와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그리고 그 아이들 요아스에 관련된 내용이고, 남쪽 유다 왕은 이 아하시아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가 왕자들을 죽이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름이 지금 같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아스가 바로 이 유다의 왕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죽이려고 하는 것 속에서 도망쳐서 성전에서 숨어 살았던,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 의해서 보호를 받다가 7살에 왕이 되어서 지금 통치하던 그 장면이 그 당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그 왕들의 선택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바가 되는 그 우상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는 요아스가 왕이고 북쪽은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가문은 달라졌습니다. 이 예후 가문에서 이제 그 아들들이 왕이 되긴 했는데, 똑같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 섬긴 겁니다. 우상 섬긴 것. 그것은 곧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게 아니라 그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결정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그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할 때,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또 하나는 불신앙의 길이다 했을 때, 우린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야죠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보든지 아니면 실상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정반대 것들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랬대? 비난하고 욕할 입이 닫혀진 이유가 우리가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나무로 목석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우상을 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녀가 우상이고, 또 어떤 경우는 하는 일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니까요. 그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잃지 않고 잘 살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에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일을 택하시되, 뭐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밀려가지고 일사후퇴 모양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한 방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곳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님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갈 거는 같은데 부끄러워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다, 천국 간다라고는 소망은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가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초신자가 되었건 직분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는데, 그 믿음의 일 혹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가만 보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의 것 다 먼저 끊고 주를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차피 못하는 거 이거는 하자는 식으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10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의 일을 택하는가, 그 어떤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 가운데 그걸 일단 뒤로 한 채 믿음의 일을 먼저 택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상 비춰보니까 평상시에는 내 육체의 일을 택하고 물질을 택하고 자녀를 위해 택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리다 보니까 그때 가서 믿음의 일을 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이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회를 얻는 것은 선택이 있어서 이거 밀려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 그 택하는 거 말고 처음부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것, 믿음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개인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가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사람은 권위 있는 자라, 존경을 받았겠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의지적 선택을 가지고 밭을 팔았다. 자기 재산, 자기의 물질이죠. 사람이 그것을 우선시하게 되면 그거 혹여라도 잃어버릴까 봐 손 벌벌벌 떠는데, 이 바나바는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고 따라한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고는 보고 따라하다가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선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책망받았고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어차피 그가 천국에 갔다 치더라도요, 밭을 팔긴 팔았는데 온전한 마음을 하지 못했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고, 이 바나바는 물론 다른 일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의 선택이 처음부터 믿음의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수단으로 선택한 그것은 그의 큰 영광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효도관광 다녀왔습니다, 우리. 효도관광을 다녀왔는데 그 강화도 기독교 역사 기념관,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의례 인복 몇 개 유물 정도 있는가 보다 했는데 가서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보는 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보면서 또 배우는 게 있죠. 그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때 참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분명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가 편해졌겠죠.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심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지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 그 홍익교회라고 하는 곳에 종순일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동네 가장 부자였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상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자기의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 그러죠. 문서 들고 다 오니라. 그리고 나서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내 마음 편찮다. 다 불살랐답니다. 그냥 그것에 탕감받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우리가 빚이 졌는데 그걸 다 탕감받았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다.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 예수를 믿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죠. 또 성경을 또 읽다가 보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또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 동네 제일 큰 부자였는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 부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 그가 만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가 큰 재물이 있었던 재력가였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만일 그러면 복음이나 전하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편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할 게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의 풍요롭고 또 풍성한 것 가운데서 깨닫는 마음 속에서 이것을 선택, 믿음의 선택이죠. 그게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를 들여서 인색하지 않고 먼저 주를 위한 마음으로 믿음의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들이 믿음의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히 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선택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주일 교회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경향들이 없잖아요. 아무튼 뒷걸음 치다 잘 뒷걸음 갔는데 더 이상 벽이 많아지고 못 가네? 그럼 이제 그제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아닌 척 하면서 연기를 아주 잘하시는 아주 연기파들 신앙인들이 되어서 안 되고 처음부터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 앞에 가지고 무엇을 내놓겠냐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일사후퇴하는 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전히 핑계가 많고 여전히 할 말이 많고 여전히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따라갔다. 이 말과 50보 100보인 거예요. 분명 여기 뒤에도 보게 되면 이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찾아갔습니다. 또 이 요아스라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나의 아버지요 눈물 흘리면서 그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의지적 선택을 따라서 첫 번째 선택으로 나간 게 아니라 밀려서 마지막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뒷걸음치자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의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기회주의자들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처럼 마지막 꽃가닥 하기 전에 믿겠다.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런 것은 결코 믿음의 기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주의자로 살지 마시고 사람도 그런 걸 알죠. 사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열심히 안 내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보니까 하는구나. 그런 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더 명확히 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 떠나지 아니하고 아사랴 목상을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면서 17년을 통치하고 16년을 통치하고 왕으로서요. 그런 인생의 삶이 과연 복되고 아름다웠을까? 그 순간순간은 살아갔겠죠. 마지막에 가지고 큰 후회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 연수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때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수십 년, 수백 년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참 귀하고 아끼셔야 됩니다. 뭐 하는데 아껴야 되냐? 세상 거 하느라고 아끼지 마시고, 그런 건 이제 됐으니까, 족하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은 다 되셨으니까. 지난 반백년 동안 우리가 땅인 것을 인해서 살았으면 남은 삶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택할 줄 알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기회를 잃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 그 모든 자기 지파 두령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여호와를 택하든지 이 이방신들을 택하든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먼저 선택하고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그에게 영광이 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이 연기하는 거 말고요. 연기파 신앙인들 말고 성실함을 따라 항상 제일 먼저 우리 육신의 일은 뒤로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먼저 택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요.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더 많아지겠죠. 이 믿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일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믿음의 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측면에서 무엇이 믿음의 일을 택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잘 살리는 겁니다. 자, 말씀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나오는 걸 가리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잃지 말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냐?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분주하냐?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고 무엇이 그리 중요하길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거를 제치고 하느냐? 우리가 여섯동 힘써 일하는 거니까 어떤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팽개칠 수는 없죠. 그 열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잖아요. 그것은 참 좋은 기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매.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기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여전히 있었고 뭐 했냐? 아마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혼탁했던 사회 속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게 분명하고요. 오늘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누가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왔다 그렇게 말했죠. 자, 요아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아스의 아들입니다. 예후의 아들이 요아스고 요아스는 이미 1절부터 9절에서 이미 요아스는 죽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죽었고 그의 아들인 이 요아스가 또 왕이 된 겁니다. 이름이 지금 같아요. 북쪽에도 요아스, 남쪽에도 요아스가 이름이 같긴 한데 근데 북쪽에는 그 요시아 왕이 그 요시아도 이미 죽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 죽기 전에 있었던 일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아무튼 이 엘리사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겁니다. 이 요아스가 이스라엘에서 16년을 다스렸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의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와스 아들 요아스는, 유다의 왕 요아스는 유다 왕이고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는 북쪽 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16년간 통치했는데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중간에 언제 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는지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엘리사에게 내려와가지고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러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된 건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어떤 때인가 하면 죽을 병이 들면, 거의 엘리사가 죽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때 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왜 좀 진작에 오지? 왜 좀 엘리사 선자가 강성했을 때, 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 좀 오지? 왜 지금 와가지고 눈물 흘리는가? 이게 이제 강도 우편에 있는,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와 같은 그런 거죠. 엘리사를 찾아왔으니까 선지자에 대한 예우였을지, 아니면 그가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요. 내 아버지, 이걸 보게 되면 분명 이 존경심에 대한 표현이죠. 그랬으면 좀 진작 나올 것이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다 그랬죠. 11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16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면서 이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와서 눈물을 흘렸다. 진작에 왔으면, 그래서 그 엘리사의 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마 평가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이거 나쁘지 않겠다 생각한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은 왕 입장, 백성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왕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왜냐? 이 북쪽과 남쪽이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북쪽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면 아무튼 거기 예속될 수 있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절기를 하루 차이로 바꿔놓은 겁니다. 너희가 굳이 예루살렘 갈 거 없다. 그래서 베델과 단, 여기다 단을 세워놓고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단도를 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신앙, 영적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참히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선택이 참 악한 거였고 잘못된 것이었죠. 만일 그가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또 엘리사 선자의 그러한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을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던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인생의 기회가 달라졌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에 동의가 안 되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속에 가득하면 결국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게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고 두려움이 들고 근심이 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슬픔을, 우리의 상황, 우리 처지를 애통해하면서 슬퍼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넣어야 됩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언제까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더 커서 지금 내 삶에 있어서의 현재 삶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의 일들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으면, 구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강화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구한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도리어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한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강함과 믿음의 길을 허락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길을 삼을 것인가? 우리가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뒷걸음치다 어쩔 수 없는 선택 말고요, 처음부터 내 유익한 것일지라도 내가 벌어가면서까지라도 주의 일, 믿음의 일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간증이죠. 이런 것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잃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은혜의 연속을 위해서 또 회개의 길을 잃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북쪽 왕이었던 이 여호와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사람에게 파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이 학대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 4절을 보게 되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학대를 받았을 때 그 모든 공고함 중에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고, 이제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미 엎질러진 물과도 같이 이런 때가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대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건 감당해야 됩니다. 그 고난 당하는 것은 감당하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 물론 나중에 그들 또 반역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적의 손에 파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또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라도요,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만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앙이 임하거나 혹은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전쟁이 벌어져서 큰 해를 당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든 너희는 돌이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압제를 받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졌거나 그랬을 때 할 일은요,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부터 자기 장막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써가지고 회개의 기회라도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 성실하게 이 믿음 안에서 선택할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회개할 바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왕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그들이었으나 죄악을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고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갈 때는 버리셨고요,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기회를 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